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보장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랑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들의 목적이 병 고치는데 축복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킨 것도 전도를 위함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꼭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전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 부탁,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약속이죠. 성령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명령이 또 떨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와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불평마귀, 원망마귀, 교만마귀 부숴버리는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땅끝까지 예수님 자랑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 그리고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심판날에 우리를 다 들림받게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텐데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명령, 부탁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gospel 혹은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만사는 모두 변하고 변질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적인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삽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들림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줘야 합니다. 나의 제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제로입니다. 제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자기 제자 만들으라겠지 본인 제자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져도 그분이 정말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오히려 나를 권면해서 돌이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 만들어야지 내 사람 내 제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잔치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로 8절이나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줘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많이 나오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즉 인카네이션 하셨지요. 성육신 하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은 지상명령이에요. 세상에서도 유언은 효자와 충신이라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씀은 아주 은혜가 있고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피투성이 되지만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말씀을 남깁니다. 그걸 석중사문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7장 56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노라. 사도행전 7장 60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니라 천국으로 이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외친 말씀 가상칠언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아버지여 오른편 강도에게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애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다 목마르구나, 아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상칠언 일곱 말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애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는 교회 부흥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부흥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을까요? 근데 형통이 없고 왜 이렇게 불통이 터지나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하여야 합니다.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9장 38절,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5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폭발시키는 힘이 있고 죄악을 폭발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귀한데 왜 자랑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인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싸우는 자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러 갔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주머니 전도하다가 싸움이 붙었어. 이 아주머니가 아마 다른 종교를 갖는지 무상을 섬기는지 예수 믿으려면 뭐 나는 주목을 믿겠다는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갖고 내가 당신한테 밥을 달라겠냐 돈을 달라겠냐 뭐 했냐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너 나한테 그러냐고 너 죽어봐 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거 말기냐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귓속말로 든든한 게 다닌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싸우는 자가 있는데 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알아야죠. 여섯 번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담대하게 전하세요. 확신 있게 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전도할까?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를 뜨겁게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없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지요. 태신자를 품으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내 속에 아기를 가져야 10달 만에 날 거 아니요.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낳냔 말이에요.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기가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10달 만에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아기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태신자를 품으란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멋있잖아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말씀도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돼. 전도자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체험이나 세상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성경을 수도 없이 계속 거기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 읽는 것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영성을 주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고 암송시키고 기도했어요. 그때 오늘날 나를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2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오순절날 120명이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전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았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믿었어요. 끝까지 매달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입니다. 380명은 배가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다 그냥 가버렸지만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음쓰되 끝까지 힘써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전혀 기도했음쓰 사모하고 부르주셨어. 그랬더니 세상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 하는 건 교만해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교회를 한 20, 30년 다녔으니까 교만하지 마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복음 전하기 좋은 게 간증법입니다.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간증. 그 사람에게 맞지도 않는데 묻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축복받아갖고 막 그래서 예수 믿기 싫은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사업이 잘 되고 말장 선언없습니다. 난 안 믿어도 잘 됐는데. 어떤 사람 병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게 나도 죽을 병 걸렸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여덟 번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시간적 희생, 물질적 희생, 정식적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확신을 가지고 신나게 세 가지를 자랑하세요. 어떤 분은 전도한다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셨고요, 그분 믿기만 하면 하고 거품 붓고 한 10분을 했더니 벌써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가버렸대요. 지금 바쁜 세상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면이라, 일단 교회 나와서 믿음 듣다가 믿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 세 가지만 신나게 자랑하는 방법이 제일 전도하는데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자랑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음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를 위한 지침이 있어요. 첫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익하고 쓸데없는 잡담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막 전도하다가 3000% 빠지는 분이 있어요. 잡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네 번째로, 옷차림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친근한 태도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전하세요. 여섯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일곱 번째, 미소 짓는 얼굴 인사하세요. 여덟 번째, 전도 루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이 사람의 상황,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얘기인지 저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메모 좀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일날 교회를 인도할 때는 직접 상대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말씀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교훈적으로 하지 마요. 절대로 가르치는 식으로 훈계적으로 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상대방이 냉담하게 반응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소를 잊지 마세요. 겸손한 자세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늘 말씀을 들고 다니면 좋아. 작은 성경에도 토론이나 논쟁하지 마세요. 간증을 실감나게 하되 자기 자랑이 되는 간증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다 압니다. 그걸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